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명 5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놓으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인마을교회에서 늘 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비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그리스도의 이론을 선포해야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옛사람, 첫사람, 이 아담 하와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러한 문제 속에 놓이게 되면서 인생 가운데에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변에도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데 무속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저주, 재앙,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참된 제사장,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다가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귀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신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거 문제가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와 관계없는 죄의 문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거든요.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과거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 대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제, 지금도 마귀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은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어서 속이고 또 환경을 파고들어서 속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현재 문제,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현재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도 끝난 거죠. 미래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 예외 없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갑니다.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지옥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단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야, 가라. 우리가 매일같이 누려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파고 들어와서 인간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속이고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인생이 근본이 해결되는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그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실패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밥을 주냐? 어떤 걸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그거는 신앙의 기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앙의 기초 아니냐? 왜 그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냐? 왜 그렇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그거는 그냥 기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은 언제 해결되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고 예언하셨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은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예언들을 이사야 53장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고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고난 당할 것을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이 땅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는 누구시냐?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지구를 뒤흔드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요, 그분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종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또 종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힘이 없고 말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목격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힘을 주고 있어요. 그 나무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와 갈등, 고민이 계속되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됐죠. 모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간을 붙잡았습니다. 그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성경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상처 조금 내는 줄 아는데 원문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 뱀의 머리를 갈아버린 것입니다. 영어로 완전히 브로큰 해버린 거예요. 갈아버렸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6월절이 무엇이냐? 요즘 길에 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아주 말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종이 하나 딱 주면서 6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6월절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6월절이 무엇이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이 재앙이 유월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양의 피가 오늘날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나에게 덮쳐오는 재앙이 유월한다.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6월절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피제사도 무엇이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죄와 저주,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그 흑암의 문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롱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을 구원하였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자기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 사람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해결하는 문제것입니다. 유일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그 축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을 때에 모든 저주와 운명의 사슬이 끊기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막 갑자기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고 사업가가 일이 잘 되고 이러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뭐가 달라졌냐?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제게 있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봤냐? 문제만 봤어요. 문제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 속에 낙심되어 있다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원합니까? 이 일 가운데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막 성적이 오르거나 일이 잘 되거나 그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삶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았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를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일 행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을 따르는 그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종교도 네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법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매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두지 않고 손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날 또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 문제 해결과 성공이 아닌 구원과 전도 운동에 집중하는 그 원네스 집중에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문제 해결 이전에 근본을 먼저 바꾸고 네가 구원받고 너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참된 성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펙 쌓아가지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올라간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몸부림치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추락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그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를 탐내고 있어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군가는 패배해서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올라가. 계속 이 흐름인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경쟁 구도. 그래서 때로는 비열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경쟁자 없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을 가지지 못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그 정상에 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문제가 아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사에 행위가 아닌 은혜의 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며 문제 해결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전도운동 속으로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